자,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8절 이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7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불의한 상태예요. 지금 우리 모두는 다 그렇죠? 다 불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객관적인 상황은 그렇죠? 우리는 불의한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우리는 죄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듭난 자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가 된 자들,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뭐 교인이 된 사람들, 뭐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하든 동일한 이야기죠. 모두가 다 죄입니다. 죄. 지금 상황은.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그 죄라고 하는 상태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치 용수철을 당겼을 때의 긴장감처럼 여러분에게는 그 죄라고 하는 상태가 여러분들은 늘 항상 느껴져 있다는 거. 이 이중적인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의로워요. 이렇게 우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극단이 구원파고요. 아시겠죠? 예수 믿어 이제 구원받아 오늘 밤에도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예, 확신합니다. 네, 그런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뭘 해도 나는 이제 구원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 우리는 이제 뭐냐면 바로 다시 탄성이 회복된 용수철처럼 우리는 늘어져 있는 상태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늘 그게 느껴져야 돼요. 몸에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완전히 늘어나가지고 그냥 아무런 탄성이 없는 그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아무런 긴장감이 없잖아요. 자, 이제 우리에게는 그 긴장감.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고 하는 그 긴장, 그 탄성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힘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역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죄를 느낄 때마다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갈 방향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이 긴장을 느끼는지를 아니까 그 용수철 입장에서는 중심으로 향할 거 아닙니까? 그 중심으로 향하는 과정을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비유로 설명드린 거고, 그렇게 그 용수철이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망, 그렇죠? 하나씩 계속 움직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과정이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그러니까 그렇게 긴장감을 느끼고 있어야 되고 1차적으로 그 긴장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되돌아가질 않는다. 그게 뭐예요? 그 죄는 또 다른 측면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물리적으로 벌어져 있는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단 말이에요. 의롭다고 할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자, 그런데 두 종류로 나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 서로 사랑의 법을 다시 회복하지 못해서 그냥 용수철이 막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늘어져 있는 용수철이 공교롭게 이렇게 줄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거지. 고무줄도 늘렸다가 다시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탄성력을 가지고 되돌아온 용수철과 늘려놓은 거를 다시 그냥 이게 줄여가지고 한 용수철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이렇게 되돌아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되돌아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간단히 말하면 율법주의 그런 겁니다. 억지로 그냥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 법으로 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흉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여러 가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다시 중심으로 향해 가야 된다. 아버지를 향해 가야 된다고 하는 그 긴장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고, 그 긴장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삶. 그렇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람, 그렇죠? 그러지 않는 죄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17절을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여기서 아니한다라고 하는 때의 부정어가 우를 썼죠. 우. 이거는 사실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지를 않아요. 그 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이 두 가지를 늘 항상 균형 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겉보기에만 중간으로 막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 착해지고 사람이 뭔가 새로워지고 하는 것, 그 모습만 가지고도 우리는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본성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죄를 느낄 수 있느냐? 자, 이제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7절 이 메시지가 전체적인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여러분 이거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앞뒤 말이 안 맞는 말이 이상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8절 본격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게 이해되죠? 이제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직역을 보면 우리는 알았었다. 모든 그 발생되었는 자,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다. 그가 죄를 짓고 있다. 아니다가 뭐예요? 우크죠, 우크. 요거는 약간 이제 그 앞뒤 발음 때문에 변화가 있는, 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 아니다에, 그렇죠?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그거.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가 그 죄를 느끼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 법으로 그 탄성력을 느끼면서 그 방향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적인 차원에서. 자, 계속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지키고 있다 그를, 그리고 악한 자가 아니다 그가 만지고 있다 그를. 그러니까 지금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범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지켜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중간에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지금 달라요. 그렇죠? 표현상으로는 똑같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로 이해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데, 우리를 지금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켜주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켜주시냐.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그걸 이해할 거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차 타고 갈 때 예수님이 지켜주시면 절대로 사고가 안 나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아무런 풍파를 겪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지켜주심이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지키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죄를 아까 말한 17절에서 말한 그 죄를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법을 갖게 됐으니까. 그렇죠? 다시 그 용수철이 탄력을 회복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얘기는 그거죠, 그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우리는 뭘 계속 확인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그 법, 그렇죠? 그 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도들의 의식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 보호를 받지 못했다, 내가 안전하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평가하고는 차원이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제는. 예? 여러분이 그렇게 그 법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망에 이르면서, 그렇죠? 오늘 나를 죽이고 또 내일 나도 죽이고, 왜 죽여야 돼요? 여전히 여러분은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죽어야 간단 말이에요. 계속 죽어야만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 죽게 해주는 게 나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물리적인 사고를 당한다는 차원의 얘기 아니라 결국 내가 그렇게 계속 그 사망으로 오늘 하루도 사망해내고 오늘 하루도 사망해내고 하면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이 지켜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뭐하고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지금 그 예수께서 여러분을 옆에 서서 지켜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면 누굴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주고 계시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계속 책망하시면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오늘 죽으라고. 그래서 한 걸음 더 다가가라고. 그게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아니 이 땅에서 무병장수 하면 뭐 하냐고요. 물론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상처나면 아파요. 그렇죠? 무슨 곤란이 당하면 힘들어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굶으면 배고파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무시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의미 없다, 아닌 척 하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아픈데도 안 아픈 척, 그거는 우린 관계도 없어.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보호받고 있다, 내가 안전하다,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개념과 의식부터 여러분이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그 배고픔들으로 상징되는 물리적인 어려움들이 다 있죠. 우리에게 발생되는 그 물리적인 어려움들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라고요?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배고픈 자를 돌봐주고 헐벗은 자들을 입혀주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서로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이게 쉽진 않죠.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형편이 다른데 간단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류가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가신 이 가르침을 벌써 2000년이에요. 그렇죠? 2000년 동안 우리 인류가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애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바뀌어 있겠어요? 지금 당장 쉬운 일일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교회부터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2000년을 바라보면서 2000년 뒤에 세상은 어떨까 하고 이 가르침으로 이 법을 갖게 된 자들이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고
그들이 살아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만 해도 세상이 지금하고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라는 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했고 이 법을 가진 자들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초대교회가 이단들과 싸우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거쳐가면서 이상한 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게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서로 사랑의 공동체, 서로 사랑의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해본 적도 없고, 본 것도 없고. 여러분은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 더 마음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지금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제 잠깐 맛을 본 거고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묵상하시고 도전을 하시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데 그냥 뭐 주일날 잠깐 와가지고 앉았다 가고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걸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흘러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죠? 그러니 내가 이 동네에서 살다가 신앙생활 할 때는 참 뭐 같이 하던 분들이 내가 이사만 한번 가봐요. 어떻게 돼요? 그냥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냥 옅어지죠? 응?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정과 관련돼서 교회 편지들 서신서를 한번 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그래도 매주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얼굴을 보지만 진짜 옛날 그 고린도 교회 무슨 교회 이런 사람들끼리 얼굴을 한번 본 적 있었겠어요? 얼굴을 한번 볼 기회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부를 묻고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 옆 동네에 있는 교회 수준도 아니에요, 지금.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보내고, 그죠? 내 형제가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는 수준만 가지고 그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 누군지 만나볼 수도 없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도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이 형편을 모아서 그들을 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 안에도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 속에서 관계하고 교제했던 성도의 교제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세요. 이걸 문제의식으로 느끼고 있냔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 용수철이 탄력을 회복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좀 대면하면 안 되는데 교회 성도의 교제라는 게 이런 수준이 아닌 건데 속해만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작년까지는 같은 속해였으니까 막 살갑게 하다가 속해만 바뀌면 그냥 눈인사 정도 오셨어요 하는 거고 교구라도 바뀌어봐요. 같은 교회 안에서 그럴진데 이사를 가고 뭐 해서 이러면 이제 거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또 친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뭐 몇 명이라도 교회 안에 교제할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뭐 아쉬운 건 없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그냥 또. 그러니까 이게 교회 맞냐? 그러니까 이런 긴장감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법이 없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포기해 가면서까지,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100명, 1000명 모이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1000명을 다 교제할 수 있어요? 1000명과 함께 다 같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하러 1000명을 만들어요? 에? 왜 1000명을 만들어요? 왜 10,000명을 만들고? 교회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안 해요, 목사들이. 그렇죠? 이런 고민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용수철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탄력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지금. 아무런 긴장감이 없어요. 그냥 맹목적인 거예요. 교회는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 큰 교회가 되는 거고, 그러면 목회를 성공하게 되는 거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고, 누군지 알지도 못한 사람들끼리 그냥 수천 명이 모여서 주여를 외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왜 이름을 환호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뻐할까요? 정말 그러냐? 성경이 원하는 게 정말 그거냐? 고민을 안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 하나하나를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그 진리로 여러분이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다는 겁니다. 도전이 많이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지키기 때문에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이 이미지가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어디로 향해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악한 자가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용수철 그림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이게 늘어나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방향은 이제 누구한테 계속 가는 거? 악한 자에게 가는 거. 그렇죠? 다시 방향으로 바꿔서 하나님께로 향하면 악한 자에게서 멀어지는 거. 그렇죠? 여러분이 날마다 악한 자에게서 멀어진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 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나를 지켜주세요.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 과정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악한 자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는데. 마치 이거는 어떤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어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못 만져요. 못 만진다고.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봐요. 논리적으로. 병거를 타고 오는 군대가 그 수백만 막 애들부터 해가지고 그냥 걸려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못 쫓아갑니까? 물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논리를 뛰어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너희들 손 못 댄다. 뭐 한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멈춰서거나 되돌아서면 당장 잡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병거는 시속 몇십 킬로를 쫓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못 잡는단 말이에요. 못 잡는다고요. 영적인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제일 첫 단어가 오이다멘, 우리는 알았었다. 이제 완료 시제죠?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 안 것이 계속 이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18절이 첫 단어가 오이다멘 이렇게 돼요. 우리는 알았었다.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일단 먼저 19절 헬라어로 보세요. 19절도 뭐가 돼 있어요? 오이다멘. 그렇죠? 19절도 오이다멘. 20절도 뭐예요? 20절도 헬라어로 오이다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17절까지 끝나고 18절, 19절, 20절 세 절이 다 뭐로? 오이다멘 이렇게 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야 될 것들 세 가지를 정리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구조가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일서가 마무리되면서 모든 스토리가 마무리가 되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 꽝꽝꽝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제 성경이 번역상 18절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번역해놨고 19절은 또 아는 것은 또 20절은 또 아는 것은 그러니까 19절 20절은 또 아는 것은 이렇게 해놔서 이게 좀 그 구조적인 반복이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는데 아쉽게도 18절은 또 그걸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곰곰이 들여다보면 뭐 그 틀을 알아낼 수는 있겠지만 의미적으로 그런데 헬러 원어를 보게 되면 그냥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았습니다. 제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요한 일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18절, 19절, 20절 세 가지를 여러분이 진리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18절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낸다는 얘기예요. 용수철이 여러분을 이제 다시 회복된 법으로 끌어당길 텐데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게 된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더 세게 당길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멀어지고 싶어도 못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더 지금 하나님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더 멀어지고 있구나. 왜? 그 힘이 더 강하게 여러분을 당길 테니까. 그 얼마나 감사해요. 당길수록 멀어질수록 더 당겨주는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못 느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느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느껴야 되는데 이걸 완악하게 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못 느끼고 끝까지 고집하고 멀어지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물리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된다면 걸어갈 때 그렇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이에요. 성도가 이야기하는 성도의 안전이라는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 그렇죠? 아무런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는 무사태평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19절. 또 아는 것은,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자,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헬라어를 보면 우리는 알았었다. 오이다멘, 호티, 이것.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다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다 할 때 에크투 데오죠? 에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것인 거. 이해되시죠?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도 한국 사람인 거예요. 한국이라는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 있는 한국 사람도 있고 그 물리적인 공간 밖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 19절에서는 어떠한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계속 향해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한국 안에 있는 한국 사람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한국 밖에 있는 한국 사람처럼 지금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국 사람이니까. 이해되시죠? 그 긴장감이 우리한테는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하나님 앞에 완전히 쏙 들어가게, 진짜 그 상황은, 계시록 돼야지 끝나는 거고. 그쵸?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런 이미지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아는 거예요, 요거 아는 거.
우리가 이거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 자, 재밌는 게 악한 자 안에라고 할 때는 n이 쓰였어요. 여기 좀 보여드리면,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할 때 요거예요. 에크투 데오에서 에크, 그렇죠? 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밖에 있는 한국 사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 자, 근데 세상은 어디에? 악한 자 안에 할 때 n이에요. n. 그러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세상은 아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고.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은 진짜 악한 자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인 자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소금이라고 하는 거고. 이 세상 안에서, 이 어둠 안에서 뭐 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갈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향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어둠 속에서 그걸 빛이라고 하는 거고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래야 우리가 이 악한 자 안에 있는 그 세상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헤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20절이죠. 또 아는 것은 또 오이다멘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8절부터 다시 보면 이제 우리는 뭐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19절과 20절은 긴장감이 또 다른 거예요. 19절은 우리는 에크투데우예요. 하나님께로부터인 상태예요. 그렇죠? 마치 한국 밖에 있는 한국 사람 같은 그런 이미지로 그려요. 자, 그런데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20절에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뭐냐면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런데 또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국 밖에 있는데 한국 안에 있대요. 뭐 이런 거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알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좀 하셔야죠. 이게 우리가 밖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에 있기도 하고 밖에 있기도 하고 같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전에 비유한 것처럼 한 번은 앞에서 보여주시고 한 번은 위에서 보여주시고 옆에서 보여주시고 하면서 그 진리의 그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측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 버리면 아무런 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안에 있다. 이게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또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고국을 떠난 떠돌이입니다. 라고 하면 또 너무 고단할 것 같고 너무 처량할 것 같고 또 위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그게 아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어. 악한 자가 너희를 건들지 못해. 또 이렇게 위로를 주시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러니까 이미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드렸던 거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고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직역을 좀 볼게요. 그러나 우리는 알았었다.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의 그가 온다. 그리고 그가 주었었다. 우리에게 지성을 우리에게 지성을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라는 단어를 여기선 지성이에요. 지성. 그러니까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성. 네. 그런 인간의 어떤 그 작용이죠.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을 해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맛을 보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논리적으로 앞뒤를 분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지금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진리를, 그리고 우리가 있다 그 진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하는, 알게 됐다, 아 그렇구나, 성경 말씀이 그렇구나 할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뭘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요. 지성을 가지고. 앞에서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거 그냥 따박따박 아멘 아멘 받아먹는 게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걸 듣고 뭐 해야 돼요? 씹어먹고 생각하고 지난번 설교하고 오늘 설교하고 비교해보고 먼저 번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뭐지? 그걸 뛰어넘어서 아니 성경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건 뭔 얘기지? 여러분 지금 보실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연구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춰 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필수예요, 필수.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이란 말이에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성경 읽으시면서 단순히 그냥 성경 통독 수준이 아니라 그것도 뭐 귀한 일이지만 저는 성경 통독 별로 안 좋아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성경 통독하면서 성경 읽었다고 생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교회에서도 성경 통독을 시키면서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목사들도 참 편하죠. 그냥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성경 통독합시다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붙들고 가르치려 봐요. 쉬운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설교하는 게 쉬운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뭐 주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 말을 만들어서 앞뒤 이렇게 좋은 말 붙여내고 말이 되는 말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거는 설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게 설교인 줄 알고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이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지금 오염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스타일이 쉽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소화하고 계시니까 크게 염려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 지각, 지성이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물론 훈련이 필요하죠.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제 그것이 교회에서 제공돼야 될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다.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인 거고, 군인들한테 총 쏘는 법 안 가르쳐주고 그냥 여기 와서 그냥 마치 그냥 아니 실탄을 결합하는 방법도 안 가르쳐줘. 뭐도 없어. 그냥 총 하는 자식 주면서 요거만 땡기세요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총알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옆에 총탄이 이 탄약 이게 보급이 됐는데, 예? 그거를 갖다 낄 줄을 몰라요. 탄창 결합을 할 줄을 몰라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탄창 아닙니까? 지금 여기 지금 총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냥 해준 거는 야 이거 받으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보이죠? 요거만 땡기면 돼요. 요거만 땡기면. 이런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나마 진짜 총알이 든 총을 주면서 땡기려면 다행이지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것이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또 주일 오전에 와가지고 쭉 이렇게 정돈하고 다시 점검하는데 문득 그런 애는 기독교 역사를 쭉 뭐 그 이전 구약을 떠나서 예수님 오시고 쭉 해서 벌써 그것만 따져도 2000년인데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들 살다 갔죠. 그들 중에서 정말 성경을 이렇게 읽고 요약도 하고 연구도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기 것으로 하려고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자기 거로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
2000년 동안. 또 지금 21세기 이 계명천지가 됐다고 하는 이 21세기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모이든 뭐 각자 나름대로 온라인에 모여있던 이런 소위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말씀 동그라미 치고 막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막 이렇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이런 수준을 묵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니까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하면서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이 말씀을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고 있는 성도들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참 귀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걸 진짜 복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유난히 강하게 들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아무튼 어린아이에서부터 가장 연로한 분까지 다 성경 공부하는 교회 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게 성경을 달달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물어보면 그냥 바로 그냥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은 그래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냔 말인 거죠. 오늘은 요만큼 또 다음 요렇게 그래도 내가 한 줄이라도 읽고 내가 나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성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세워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냐.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점검시켜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교회가 참 귀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다시 20절 이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러니까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여러분 잘 생각해서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다? 그럼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오셔서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을 통해서 드디어 사람들이 한 번쯤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결국은 이 예수가 나중에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로 고백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지? 하고 들여다보던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시구나. 이 고백을 하면서 다시 이분의 사역을 되돌아보니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점검을 해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성이 있게 되는 거죠. 진짜. 그동안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던 방식대로 그냥 소잡고 뭐하고 했던 사람들이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를 정확히 알아야만 여러분이 생각하기 시작한다라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로 뭘 알게 해요?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여기 우리 직역을 보면은 그래서 그 진리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진리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참된 자라고 물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진리라고 아무튼 진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도 그러니까 그게 이해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를 알게 하고 우리가 그 안에 있게 하는 것.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이러면서 이제 요한 1서 5장이 20절이 마무리가 되면서 21절 한 절을 딱 남겨놓고 뭔가 이제 큰 주제가 여기서 마무리. 드디어 우리가 뭘 알게 됐다? 그 진리를 알게 됐고 그 진리로 향할 수 있게 됐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지금 요한 1서 5장 20절의 선포가 우리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 진리를 알게 됐다는. 자, 이제 그러면서 21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요한 1서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21절이 그러니까 이제 서로 사랑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그렇죠? 마무리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끝내고 이제 마무리하는 건데
이게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헬라어 원어로 보면 테크니아, 이게 자녀들아예요. 자녀들아 퓰락사테 이게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켜라. 헤아우타 너희를 아포톤 에이돌론 아포톤 이건 이제 우상, 우리 성경은 우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제가 지금 직역을 하면서 우상으로부터를 우상들로부터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못 해드렸나요? 여러분 교정하세요. 우상들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상이 한 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개예요. 문제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가 마무리되면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 지켜라. 어디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우상들로부터 지켜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잘 믿자로 끝나면 더 단순할 텐데 우상들에게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 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요한 일서를 우리가 쭉 한 절 한 절 살펴봤는데 요한 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정리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요한 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한 정리자 예습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한 일서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또 메시지로 우리가 또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습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 일서를 통해서. 자, 이런 거죠. 요한 일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입만 열면 나오는 표현이 있죠. 뭐예요? 서로 사랑. 너무 감사해요. 서로 사랑. 이건 여러분 이제 몸에 새겨진 거예요. 몸에 새겨진. 서로 사랑. 자, 이제 그걸 가지고서 조금 더 가봅시다.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전에 봤죠? 이런 그림 한번 오랜만에 다시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신론이라고 그랬죠? 신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인간론이에요. 그렇죠? 요한일서에서 결국 서로 사랑하라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는데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지켜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는 이 신론과 이 인간론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상하면 여러분이 뭐만 생각하기 쉽냐면 요 부분 신론에서 잘못된 하나님, 그렇죠?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잘못된 하나님 믿는 거, 그걸 우리가 우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신론에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뭐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인간론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이제 그 공부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우상하면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잘못된 하나님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곧 뭐와 연결되는 거냐? 인간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인간. 그렇죠? 그러니까 헛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헛된 인간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성경이 사실은 그 메시지예요, 사실은. 정확히. 그러니까 잘못된 신론은 반드시 잘못된 인간론을 낳게 돼 있어요. 또 잘못된 인간론은 잘못된 신론을 낳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론과 인간론은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표현을 나는 진짜 하나님 믿어 이렇게만 생각하면 반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멀리하라 하면은 여러분이 뭐라고도 바꿔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면
진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되어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우상이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 잘못된 인간론, 잘못된 신론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 이게 통합적으로,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결국 어떠한 방향으로 하면 결국은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우상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들의 삶. 우상들의 삶. 그러니까 헛된 삶을 살지 말란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있지도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장독대에다가 빌고 있으면 장독대에 빌고 있어요? 그 빌고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나는 내가 헛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내가 헛된 삶을 있지도 않은 게 하나님인 줄 알고 이루고 있으면 이루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이게? 예? 10분 동안 이랬다고 생각합시다. 10분 동안. 그럼 10분 동안 나는 뭐 한 거예요? 꽝인 거예요. 그냥 아무런 삶이 아니잖아요. 뭐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결국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요거. 사는 거. 그러니까 잘 살아라요. 잘 살아. 잘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 제대로 안다는 얘기는 사람을 제대로 안다는 거고, 사람을 제대로 안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매 순간 살아가는 그 순간, 호흡하는 매 순간마다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거 왜 하고 있지? 우리 자녀들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열심히 하는, 내가 이 시간에 컴퓨터 게임을 왜 하냔 말이야, 이거를.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라는 거죠. 그런 고민을. 우리가 인생이 지성을 가지고, 아까 말했죠? 지각을 주셨다고 할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자, 잘 이해하시죠? 자, 이러면서 성경이 지금 이 신론과 인간론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그 요한 1서가 결국 이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기독론이래.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론. 그러면 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 간격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것이 이 기독론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화목하게 되는 거.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론과 구원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 기독론에서 중요했던 게 뭐예요? 바로 이 기독론 중에서 특히 요한일서에서 기독론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뭡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이러면서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참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를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이다, 거짓 선지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을 잘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란 얘기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인류의 역사는 다 요걸 흉내내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인 그 아들을 보냈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교회가 결코 포기하면 안 되는 메시지가 되는 이유가,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안 이후에 여러분에게는 이제 뭐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이게 아주 혁명적인 얘기일 텐데 이거 교회들 못 알아듣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그분만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걸 자꾸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다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인간의 천지창조의, 그렇죠? 천지창조의 그 원형의 회복이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겐 이게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은 그러면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죠. 왜? 나한테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제. 잘 이해하세요. 근데 자꾸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죠. 이분은 어떤 분으로? 도덕적인 분들을 만들어 놓고, 뭔가 막 이런 분들만, 종교 다운 중에 또 엉뚱한 소리들 하고. 이게 오늘 하루 안에 다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튼 간에, 여러분 예습이라고 그랬어요, 예습. 이 표현을, 그러니까 이 언어적인 표현에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 이상한 이단처럼 이해하기 쉽게 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건이 영단번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을 부인을 안 한다니까요. 그걸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여러 표현이 거친 걸 좀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타령을 안 한다고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 소리를 안 한다고요. 이제 뭐 하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교회 가보세요. 예수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 한다는 사람들은 득실득실한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요. 이걸 2000년 동안 교회가 예수만 믿어왔어요. 이 말을 뭔지를 잘 이해하시라고요. 2000년 동안 예수만 믿어왔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예수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만 있는 거고. 이 역설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 여기 굉장히, 자, 일단 예습이니까 자 보시고, 이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법을 회복하는 거, 우리가 그 용수처리 탄력을 회복하는 그 과정을 했을 때 그게 지금 계명이죠.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정리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에 한번 우리가 살펴봤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쭉 이 테마가 있어요. 구약이 총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마태복음 22장 32절. 여러분 가보시면 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잠깐만요. 제가 37절입니다. 32절이 아니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예수께서 다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죠? 여기 이게 그렇죠?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구약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이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자, 이 똑같은 주제가 마가복음에 되죠. 마가복음 12장
29절. 마가복음 12장 29절. 자, 거기도 똑같은 주제죠. 28절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신명기 말씀이죠. 그 다음에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것은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두 가지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이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 누가복음은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복음 10장 36절. 누가복음 10장 36절. 자, 우선 먼저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웃에 대한 질문으로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사랑은 이들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데 뭐 그 하나님 사랑하면 되니까. 근데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들한테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간단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웃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자, 이 이야기는 그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거잖아요.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앞에서는 예수님이 대답하는 장면이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으로 이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어요. 대답하죠. 내 이웃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결국 누가복음에 오면은 다 알아요. 그렇죠? 이게 뭔지 다 알아요. 이 얘기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질문 안 하죠. 예수님이 질문했는데 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건 상식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예수님 그럼 가서 해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걸 어떻게 성취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영생과 관련된 거니까. 가서 해라. 그랬더니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인 거죠. 하나님 사랑은 다 해. 그렇죠? 근데 이웃은 좀 쉽지가 않죠. 저 사람도 이웃인가? 저런 사람도 사랑하는 게 맞나? 이방인도 사랑해야 되나? 원수도 사랑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이웃을 도대체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학자들마다든 나름대로 종파들마다도 하나님 사랑은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도 그러니까 질문의 초점이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29절에 물어보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했단 얘기예요. 이웃 사랑만 성취하는데 이게 골치 아프다 이거죠.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누가 네 이웃이냐. 이건 우리가 오랫동안 나눴던 거니까 다시 이제 복습 차원에서 누가 내 이웃이냐. 근데 사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모르면 이웃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이웃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랑 똑같은 다른 얘기가 아닌 거죠. 여기서 이웃에 대해서 규정을 해주시죠. 간단히 말해서 너 앞에서 너한테 질문하고 있는 내가 너의 이웃이다. 이 얘기를 해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해하려면 너가 나를 너의 이웃으로 이해하려면 너가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 너가 강도 만난 자라고는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너가 이웃을 찾을 수 있겠니? 라는 역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고 이게 한번 보이면 너무도 당연한데 이걸 그렇게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면 이 주제가 13장이에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와서는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요? 서로 사랑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아니라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새 계명을.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같은 얘기지만 이 이야기를 다시 통합해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확인해 봐야 될 거는 이 계명은 유다는 못 받았다 그랬어요.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파밀어라. 그렇죠? 유다는 지금 이 말씀 못 들어요. 유다는 요 수준까지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부분, 그 주제, 그거를 여러분에게는 이제 그리스도가 없어져야 됩니다라고 말한 이렇게 과격하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새 계명을 받을 때, 자 보세요. 34절,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게 그리스도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빛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와서는 이제 뭐가 남아요? 서로 사랑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하는 거죠. 일반적인 인문학이나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는 요 사랑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언제 다른 얘기했어? 그러니까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경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 부처를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야 네가 진짜 부처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강을 건너갔으면 건너간 다음에는 뗏목을 없애야지 된다. 이런 얘기 뭔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들 하다 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이후에 여러분에겐 그리스도가 없어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이거를 피상적으로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장난 수준이 아니라고요 지금. 굉장히 심층적인 얘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사랑을 할 때, 그러니까 결국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우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상, 인간에 대한 우상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잘못된, 거짓된, 우상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상적인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건데,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을 때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뭘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나는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냐? 제대로 사는 거냐? 잘 사는 거냐? 그래서 너희 자신을 지켜 뭐에서 멀게 하라?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는 얘기는 단순히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엉뚱한 거 믿고 엉뚱한 거 하나님 믿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이런 거 하지 마. 그건 우상이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진짜 삶이 맞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소망하고 계획하고 여러분이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 속에서 여러분이 그 진리를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이야기라. 삶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자, 시간이 좀 됐지만 여러분 이건 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저는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소화를 해야 되는 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체가 쓴 책 중에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번역된 책인데 우상의 황혼, 그러니까 우상이 이제 다 저물어가지고 이제 다 한물 갔다. 이제 새로운 날이 밝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인 거죠. 우상은 이제 저물어 버렸다. 우상의 황혼.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뭐냐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우상이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다 황혼이 되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빛이 지금 밝아올 것이고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책의 제목이라 의도라는 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근데 지금 이제 니체는 뭐가 우상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상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책 제목에 안티크리스트로 번역된 책이 있어요. 안티크리스트.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에서 전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 드렸죠. 니체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니체가 고민한 내용이 뭔지를 성경의 메시지와 또 어떤 교회라고 하는 이 서구 문화, 유대이즘과 이 또 그 기독교라고 하는 전통 속에서 세워져 있는 서구 문명의 모순점들 이런 것들을 성경의 가르침과 이게 상충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들에 대한 그거를 같이 이해하지 않고는 니체는 제가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정확히 연구하지 않고는 니체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니체가 고민한 문제가 뭔지를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 이 안티크리스트라는 책의 제목, 이 책에 지금 우리가 요한일서 공부하면서 계속 적그리스도 얘기를 했는데 니체가 쓴 책 제목 이름이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왜 이런 책을 공부를 하고 이 책에 우리가 진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자, 이게 안티크리스트의 이 목차예요. 여러분 안 보일 텐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장의 제목이 신이란 그런 것이었나? 하나님이 그런 거였나? 니체가 빛으로 교회로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신이란 악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이런 단락들이 있는 거예요. 2장이 크리스트교가 세계를 타락시켰다. 뭐 이런 단락 제목이 그래요. 불교의 위대함,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교, 진리와 진리일 것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진리가 있고 이게 진리일 거야 하는 믿음. 굉장히 도전적인 주제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3장 보면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다. 지금 서구 기독교가 세워놓은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 주제는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다. 예수와 그리스도교는 무관하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기.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는 교만. 네, 4장은 전쟁을 낳은 신약성경. 신약성경 때문에 전쟁이 문제가 생겼다. 교회는 도덕으로 인간을 지배한다. 뭐 이런 얘기들. 거짓말만으로 버틴 2000년. 뭐 이런 식이에요. 아무튼 굉장히 우리에게는 도전적인 제목들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교회가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 청년들이 이런 책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추종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단락들에 대해서 니체와 같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겠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모순이 있겠지만 부분에서 우리가 인정 안 할 수 없는 또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놓고서 고민하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나가야 될 부분들,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야 되는데 뭐 이런 건 아예 그냥 경험조차 안 하고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 청년들이나 뭐 중고등부 거치면서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 가서 뭐 그냥 막 그 부흥 강사들 와가지고 맨 기도회 시키고, 그럼 제가 이걸 좀 폄하하는 말투로 말씀드린 걸 용서하십시오. 정말 한심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기는 크리스찬들만 만들어 놓는 거죠. 우기는 사람들만.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래서 지성을 주셨잖아요. 지성을 가지고서 성경을 변로해내고 변호해내고 니체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근데 이런 거를 전혀 모르다가 나중에 좀 이제 본인들이 관심이 있든 아니면 대학을 가서든 어디서든 과목이 돼가지고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그냥 막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젊은이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아무런 훈련을 시켜주지 않고 혼자 그냥 맨몸으로 전쟁터에 내보낸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십자포화가 쏟아지는데 다 틀린 말을 한다면 누가 봐도 우스갯소리를 한다면야 문제가 안 되지만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논리를 가지고. 근데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준비되어 가가지고는 이 세상 안에서 신앙을 변호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일일이 다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이유는 없죠.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만 그만큼 이 시대에 영향을 미친 사상가고 이 생각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러한 생각들을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얘기란 얘기예요. 니체가 저런다고 해가지고 성경의 메시지가 뭐 타격을 입는다, 그건 아니지만 자,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 왜 이러한 식의 도전과 도발이 나타나게 됐는가? 그렇죠? 결국 크리스찬에게 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삶이에요, 삶. 어떻게 사는 모습이 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앉아서 예수님, 하나님 얘기하면 막 떠들긴 하죠. 여러분, 이게 또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로 살지 않고 믿음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거랑 또 이렇게 막 혼합돼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또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좀 잘 삽시다 이런 수준으로 또 이해하실까봐 좀 염려스러운데,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히 기독교인답게 잘 삽시다. 기독교인이라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하고 뭐 이게 말이 돼요? 막 이런 수준. 크리스찬이라면 뭐 좀 이렇게 해야지, 뭐 정직해야지, 그런 차원의 지금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보다 근원적인 뭐랄까요, 그 혁명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느 시대에나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몸에 체득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기독교만, 인류 역사 속에서 기독교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한 종교예요. 무슨 얘기냐? 기독교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다시 하나님을 회복해낸 종교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독교란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믿었던 성경이 진짜 이게 제대로 맞나? 이렇게 맞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을 그 참 하나님을 찾아낸 종교란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전을 안 해요. 그렇죠?
그 경전이며 뭐며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전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유대교는 그랬잖아요. 유대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지금 어디까지 그러는데 우리가 믿었던 이 구약의 하나님은 인간이 되실 수 있는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다시 새로운 종교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구약의 하나님과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인들이란 우리 안에 어떠한 DNA가 있어야 되냐? 제대로 지성을 가지고 의심하고 성찰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의심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의심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있냐 없냐 수준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늘상 우리의 삶을 계속 성찰해요. 끊임없이 성찰한단 말이에요. 그게 서구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서구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 뿌려놓은 DNA란 말이에요. 의심할 수 있는 능력. 의심할 수 있는, 회의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근대에 오면서 자연과학적인 이성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한 거죠. 의심해 볼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면서 자기 점검을 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회복된 그 탄력으로 그 방향으로 향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DNA가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성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오늘 요한일서 마무리하면서 예습 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눴는데 여러분들 아직 정리는 좀 안 되실 거예요. 생소한 말씀도 있을 테고 또 아직 소화하기가 어려운 말씀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냥 하나씩 좀 그냥 들어두시고 제가 이제 앞으로 시간을 내서 계속해서 오늘 다루었던 주제들을 조금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소화해 내시길 바라겠고 결국 요한 1서가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지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메시지는 하나님 잘 믿어 라는 차원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는 여러분이 거짓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짓된 삶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헛된 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이 헛것이면 안 되잖아요. 70평생, 80평생 살다 갔는데 내가 산 삶이 헛된 삶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란 얘기예요. 제대로 살아라, 제대로. 진짜 그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 대원칙을 마음에 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원칙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여전히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헛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참된 영생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게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어야 된다. 그런 것이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그거 하나 정도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좀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우상이라는 단어 단순히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다. 결국 사람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헛된 삶, 저거는 잘못된 삶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이렇게 분별하듯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건 헛된 삶이야, 우상의 삶이야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고서는 그 삶을 근데 우리 이 시대가 그런 우상들의 삶을 막 만들어 놓고 그거를 동경하게 만들고 그렇게 따라가게 만들고 막 이런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이제 막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오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또 뭐가 또 하나 또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이걸 이제 하나씩 풀어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앞으로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좀 이어갈 테니까, 오늘 다 소화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